네, 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24장을 보기 전에 이제 앞에 우리가 같이 큐티를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그냥 스킵만 하자면, 일단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다 못해 이제는 블레셋 진영까지도 피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제 또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굴에 도망쳐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이 온 집이 다윗에게로 오게 되죠. 다윗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모의 집안이 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영모의 집안이 되어서 다윗이 있는 굴로 같이 이렇게 온 겁니다. 도망쳐 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그야말로 다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죠. 다윗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온 집안,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제사장, 그쵸?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사장을 이제 들리게 되죠. 제사장에게 들려서 이제 뭘 요구하냐면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하게 됐을 때, 그때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사위이면서 또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존귀한 자죠. 그에게 마땅히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됐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의 칼을 주고 또 진설병을 주죠. 그리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게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하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정, 그 가문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윗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그냥 집안이 다 몰살당하고, 다윗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표론, 그러니까 예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표론.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이제 바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온 가족과 또 제사장 집안이 다 고생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이하자면, 성도가 마땅히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받고 또 고통받고 이런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족을 포함한 그 모든 제사장들까지 다 이 성도를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그런 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다윗에게로 오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고통까지 받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더 나아가죠. 환난당한 자, 애통한 자 더 다윗에게로 나아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이 다윗에게로 가서 참된 어떤 그 보호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울을 일종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빗대자면은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에 아비아들이 다윗에게로 피했던 것이고,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다 죽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더 달려가서 그의 그늘 아래
피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약 800명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러나 다윗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을 의탁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위급하고 참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를 정말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참고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의탁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다윗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보아스와 룻 있죠.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굴 낳았죠? 오벳을 낳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오벳이 이제 할아버지고, 룻은 뭐죠? 증조모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모압 땅에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의탁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혈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도 지금 앞가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일라 사람들이 동족이 어려움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이제 다윗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지금 말이나 된 소리를 하라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너무너무 그건 비상식적이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죠. 신하들과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고 내려가는 일에 신하들의 마음을 탁 이렇게 모으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게 쭉 오늘 본문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리고 또 상황이 닫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인일 수 있어요. 사람이 상식과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상식과 합리적인 어떤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꼭 진리냐? 꼭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신하들 모두가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묻자온대. 다시라는 말은 한 번 묻는 게 아니죠.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피는 이러한 질문하고 살피는 이러한 생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고요. 참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이 결정되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계시 의존적 사색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다 뒤로 하고, 오늘 24장 본문은 일단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8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이제 호소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이제 호소하고,
하나님께도 호소하는 이제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2절은 사울이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간청하는 내용까지.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제 사울의 기나긴 그 추격전의 어떤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망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참 힘들까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건 그야말로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쳐야 되는 이런 인생. 정말 참 너무나 비참하고 열악하고 참 피곤하겠죠. 자, 이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또 코앞까지 오게 됩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뭘 보고를 듣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이런 보고를 듣고 사울이 모든 걸 뒤로하고 정예 병사 3,000명, 예, 최정예 병사 3,000명을 탁 모아서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은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용변을 보러 이제 굴이 보이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게 기가 막힌 우연인가요? 이게 지금 다윗이 굴이 이렇게 있으면 용변 보러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좀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갔다면 다윗은 저 안쪽에 어두운데 있었던 거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는 거고, 얘 이제 사울이 용변 보러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또 그 굴로 들어가서 또 용변을 보는지, 참 이게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근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깊은 굴 속에 있더니,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4절 진짜 웃긴 말씀이 아니라 참 이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라 하시더니, 일단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제가 성경에서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그런 구절을 못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눈앞에 딱 주어졌잖아요. 그냥 손만 뻗으면 예,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모든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런 평안한 삶, 더 이상 굴에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노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손만 뻗으면 있다고요. 손만 뻗으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애가 끓겠어요. 손만 뻗으면 되시는데, 왕이시여, 왕은 나서지도 말라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정말 그야말로 신하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예. 지금 굉장히 하나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 손만 뻗으면 된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요.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조급한 마음도 있었겠고, 신하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충동이 돼서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듯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말,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휩쓸려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하고 환경에 의해서 또 자기 내면의 조급함에 의해서 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백성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해도 또 자기의 감정이 또 분명히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여쭈어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먼저 살핀 다음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정적 차이는 어디서 왔는가? 다윗이 태생부터 그렇게 잘났던 것인가? 그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옷자락을 베고 나서 보니까 베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답이죠. 다윗이 잘난 게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을 찔렸다 이 말은 뭐냐면 쳤다라는 거예요. 쳤다.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치는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그러죠. 다윗의 마음을 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십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려 할 때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때리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음의 찔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낙하, 우리의 심령을 치시는 역사. 그래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6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금해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살필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쫓아가라, 이렇게 오늘 이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저 여자랑 살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 여자랑 살아라, 이직을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성경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디테일한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편적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보편적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보편적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디테일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보편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그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당장 내 귀에다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강하게 백성들을, 자기 부하들을 금하게 합니다. 해야지 못하게 하죠. 아마 이 부하들이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꿈쩍 안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이제 모르고 나갔잖아요. 이제 뒤쫓아 나가서 다윗이 왕이여 라고 하니까 사울이 돌아보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을 해하려 한다고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일단은 그런 말을 했나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 거지 누구 말 들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지금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울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완곡한 표현이죠. 완곡한 표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실제로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은 개와 같다, 벼룩과 같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사울을 철저하게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왕을 아끼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보여주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왕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 말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악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소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이제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보세요, 아들아,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운다는 거죠. 난 너를 학대했지만 넌 날 선대하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넘기셨지만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진심이죠. 예, 누가 봐도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주석에 많이 나오는데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이 순간은 진심이지만 알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또 죽이러 오거든요. 사울이 또 울어요. 또 그땐 진심이에요. 근데 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근데요, 알지만 진심이지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낙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찌르질 않으세요. 성령이 그 마음을 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울 왕에는 뭐가 있어요? 예, 정욕이 왕이에요. 자기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 왕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정욕이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정욕이 그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질질. 그러니까 사울이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의 비참함이 여기 있어요. 알지만 안 된다고요. 왜요? 그 마음에 계시 의존적 사색이 없고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찌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알아도. 왜요?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욕심이 그를 끌고 가니까.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못한 부분까지 쭉 하면서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뭐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사역으로 인해서 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아팠고요. 잠겼고, 그래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됐지만 지금 녹음을 이제 못하게 됐다가 지금 다시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면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녹음을 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이 계속 안 좋으니까 좀 녹음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꼭 뭐 대면 해서가 아니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계신다면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유익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아픈 목을 부여잡고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열리는 상황, 열리는 어떤 주어진 내 생각, 그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낙하, 찌르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고 그의 마음의 조급함, 욕심, 정욕 등이 그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끌고 다니는,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그래서 알아도 안 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뒤로 하고 계시 의존적 사색,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시는 그 역사, 그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정욕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날 되길 원합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을 살피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